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이번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인생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이 기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로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헛되고 헛된 것들 참 많이 구합니다.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세상 것들을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몇 사람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고 성경을 잘하는 또 목사였습니다. 이 고린도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 앞에 고린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가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이 진실은 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서 보면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항상 성령 안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알린 자가 에바브라라. 성령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전달한 자가 이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란 말이죠.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항상 깨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1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보면 에바브라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바브라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에바브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죠.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애써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의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지금 400인의 군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 나루의 턱에 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누굽니까 조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기도를 들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약속대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지금 나 죽이려고 형이 400명 군사를 끌고 오고 있어요. 하나님 저 형 군사들 보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 고향에 편히 가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구를? 나를 나타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헛된 거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부터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애써 힘써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땀방울이 뭐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렸단 말이죠.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써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에바브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다시 개척한 교회가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자, 4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그가 너희와 어디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단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도 개척교회가 또 개척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개척교회가 지금 2개를 더 세웠습니다. 자, 우리 선교연합교회도 어찌 보면 개척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몇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4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가찬선교연합교회, 또 그 다음에 양곤선교연합교회, 또 경일록가선교연합교회, 도순선교연합교회 4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요, 이 선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해서 라오디 교회를,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세운 뜻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12절 후반절로 올라가서 보시면요.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뜻 가운데서, 누구의 뜻?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22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몇 절 암송했어요? 7절 암송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하자고 그랬죠? 7절을 암송했으니까 한 달 반, 2달 그 암송한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암송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2달 거 다 암송하셔서 그렇게 암송해야 돼. 성경은 암송을 해야 그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그 12절에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완전하고 그래. 완전하고 또 어떻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고 예배아브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거하기를 원했어요. 미국에 보면요, 성도들을 잘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처칠 멤버라고 해요. 처칠 멤버. 처칠 멤버는 어떤 사람이냐? 교인인데, 교인이 우리 학교에 가면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인이었는데, 교회는 교인인데, 뭐 부활절에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날 한 번 나오고, 1년에 또 장례식 때 한 번 나오고, 장례식 나올 수 없지. 결혼식 때 한 번 나오고, 장례식 때 장례 한 번씩. 여기 교인이라고 해요. 처치 멤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신앙이 좀 깊다고 하는 사람이 빌리버, 신도, 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대로 방학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홍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 올 겨울에는 방학이에요. 계약은 4월 달에 할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은 방학하겠다니. 근데 또 그래도 다 나와야지. 그러면 한 번 결정하면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나오라고 권면도 해봤어요. 근데 경험면에도 소용이 없더라고. 한 번 자기가 방학을 딱 결정하면 방학을 딱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봄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게 이게 뭐냐면 빌리버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님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지요. 하나님 믿지요. 믿으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방학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빌리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은 신앙의 단계는 세인츠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별된 무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는 구별된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영어에 표현이 세인츠라고 하는 말이 성자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구별된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데 행동이 안 따라. 이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무리라면, 나는 구원받았단 말이야. 나는 천국 백성, 천국 티켓을 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천국은 가. 물론 천국은 가.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요. 이 세인츠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무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제자입니다. 그게 디사이플십니다. 디사이플. 예수님 치상 명령을 내릴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동사의 핵심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냐?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왜 미얀마를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개념에서 제자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늘나라가.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건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어. 왜? 물에 빠진 사람은요, 사력을 다해서 사람이 나를 건드려 오면은 그냥 그 사람 꽉 붙들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같이 죽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어. 그래서 이제 물속에 팍 잠기면 그때 가서 건지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힘이 들어있을 때는 안 써. 내가 돈 많다고 뻐기는 사람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안 써. 지식 많다고 뻐기는 사람 하나님 안 써. 다 자기가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때 갖다 들어 쓰신단 말이죠. 모세도 보세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쓰셨어요? 40년 동안 또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디사이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브라는 교인에서 신자에서 성도에서 제자까지 키운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성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미얀마 왜 갑니까? 거기 가면요, 이제 이번에도 그 나눔과 기쁨 그 목사님들이 그 성교의 내용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가는 인원들 안전하게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안전이 첫째거든요. 그 위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를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현장에 지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도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히에라고 교회까지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에바브라처럼 정말 한 성도를 내가 전도를 했다고 하면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에 나오면 그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걸 가르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합시다 하면 찬송 찾아주고, 성경 몇 장 몇 장입니다 하면 그 찾아주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화장실 가르쳐줘야 돼. 처음 온 사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화장실 가르쳐줘야 돼. 같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성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치 멤버에서 빌리버에서 세인츠로, 세인츠에서 이제 디사이플로, 이렇게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에바브라가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에바브라가 표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애써 힘써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에바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분한하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건이 한 번 이제 평생가도 안 잊어버릴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이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복음서의 원복음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원복음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에서부터 이제 마가가 기록되고 마태가 기록되고 누가가 기록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의사였단 말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사건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누가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까지. 이게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서 읽어보면 한 저자예요. 동일인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잘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끝에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누가복음 끝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뭐예요?
액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액치는 성령행전, 기도행전, 선교행전.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생명을 전하는 행전이 바로 그 베드로 행전, 또 바울 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반전에는 베드로 행전, 또 12절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도하고 생명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의사 누가는 언제까지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누가는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지켰어. 누가는 누구의 주치였습니까?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치.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 나가면 누가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과를 갔다 왔는데 여의도 가면 비소망 안과가 있어요. 그 최연배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대표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1년에 두세 차례씩 자기 직원들 한 40-50명을 데리고 해외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해외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이 백내장 하면, 백내장이 많이 오면 눈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들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수술을 그 병원에서 하루에도 한 40-50명씩 수술을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단일 안과병에서는 가장 큰 병원일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갔는데 잠깐 눈 이렇게 검사하는데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한없이. 왜 그 병원이 잘 되는가 봤더니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연합회가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춘남 성도님하고 급식에 갔다 오는데 여기 아파트 딱 들어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온라인 보내주세요.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차 대는데 한 1분밖에 안 됐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번호 불러주세요 해서 불러줬더니 또 6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1분 사이에 1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갔더니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10만 원, 또 달러로 200불 또 주시고, 또 토요일날 어제는 또 50만 원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애양외과 거기에서 또 50만 원을 보내겠다고, 어제 보낸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불과 3, 4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의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연합회는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선교연합회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 선교연합회는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연합회 성도들은 부자예요.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이번 선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서도 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헌금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주의 심부름만 잘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가게 되면은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좀 짧게 가지만, 그러나 이번에 또 네 교회를 다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그 짧은 시간 동안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선교의 파트너들을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라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울의 주치의로 일생 동안 살면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 보세요. 이분이 공부를 합니다. 철학을 해서 철학 박사가 됐어요. 또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또 음악을 잘해서 음악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30 넘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됩니다. 박사만 4개. 그리고 박사를 따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그 흑인들, 그 못 사는 그 사람들, 그냥 집 하나 져놓고 거기에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슈바이처 박사는요, 지금도 우리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배워서 어디로 갔어요? 선교하러 갔단 말이죠. 선교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이 길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 누가처럼, 의사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요, 바둑 칠 때 데마가 아니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로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이 데마란 말이죠. 이 데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데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은 좋았어요. 처음은 잘했어요. 솔로몬 보세요. 처음은 이 천바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통치를 해나가요. 그런데 이 통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첩을 얻고, 그래서 1000명이, 그리고 술도, 종로에서 나는 술은 다 마시고, 그래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처음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용두삼이라고. 용두삼이. 처음은 잘 믿었어. 끝이 좋지 않아.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인물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데마가 그랬다면 처음은 잘했어. 끝이 좋지 않아요. 1974년도에 로잔 서약이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3년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로잔 서약서를 썼는데 10가지를 썼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첫째는 We love because God first loved us.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게 첫 번째 서약입니다. 서약에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We love the living God. We love the living God. 여기 living God,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기서 더라고는 정관사 더가 중요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We love God. We love God the Father. 우리는 성령의 성부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We love God Son. 성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We love God Holy Spirit.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면 We love God'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We love peopl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합니다. We love God's World.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말씀이 We love Gospel.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종에 We love Mission입니다. 미션이 무엇입니까? 선교. 우리는 선교를 사랑합니다. 선교하는 것을. 왜? 미션은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슴. 그래서 가슴 미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머슴이란 말,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We love mission.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수를 가르는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홍해수를 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홍해수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마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마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는 에바브로라고, 에바브라, 이 목사님이셨고 어찌 보면 또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회가 행하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개척을 선교를 해서 나우디 교회를 세우고 히에볼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했던 에바브라 목사님. 그래서 그 선교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도로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에바브라 목사님처럼 우리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정말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의사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평생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 누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마지막 대만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그 대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장 서약했던 그 10가지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 좋은 거예요. 세상보다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